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이 너무 풍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내 모습과 내 믿음의 모습과 내 영적인 그런 모습이 똑같으면 성장하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자라나듯이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분명하게 성장함이 있는데 그 말씀 듣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의 여러 가지 유익과 또 축복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을 이런 축복을 말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깨닫지 못하면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 속에 살아가려면 한마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거듭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서 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특징이 뭐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서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4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그때 말씀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려면 먼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려면 겸손해야 잘 듣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거 완악하다라는 것은 교만하고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할수록 잘 듣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높을수록, 마음이 교만할수록 말씀이 설 자리가 마음 안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일수록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의 비밀이고 말씀의 비밀이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입니다. 근데 이걸 뭡니까? 세상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누가 알아듣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다. 그걸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든지 쑥쑥 들어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려면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린아이 같을수록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많이 얻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많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려면 잘못된 교리와 전통에 매이지 않아야지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전에 이것을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너무 많이 고팠는가 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정결법을 어기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도리어 책망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마음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것이지
사람이 손으로 먹는 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손으로 먹는 것을 가지고 더럽혀진다고 해서 사람의 정말 더럽혀지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막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 또 잘못된 교리와 전통이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듣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안식교인들은 안식일 전통이 굳건해서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뭡니까? 잘못된 안식일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기독교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구약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에는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고 갱신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안식일로 갱신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얻은 것들을 기념해서 그것을 이제 안식일로 지킨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안식일보다 더 크게 기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거는 뭡니까? 구약의 창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지만 여러분, 신약의 안식일은 뭡니까?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온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일, 그 사역 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사역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모든 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더 큰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의 안식일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뭐냐? 신약의 안식일,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자리로 우리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냥 육적인 쉼을 강조를 한다면 신약의 안식일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 성령님과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신약의 안식일, 그 주일을 지킬 때의 진정한 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유대교의 안식일은 폐지가 되어지고 기독교의 안식일인 주일로 변경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유대교의 안식일은 그림자였다면 신약의 안식일은 실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이든 신약의 안식일이든 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그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죠. 그죠? 안식일이나 또 절기들은 다 그림자이고 실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에 매이게 되어지면 실제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걸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해서 자기들이 유월절만 되어지면 텐트 치고 생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절기도 다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에 매여서 실제를 잃어버린 일이 전통에 매여서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일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사 중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은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체험하고, 방언 통변도 체험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교단의 법을 가지고 은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보다 뭡니까? 자기 생각이나 교단의 법을 위에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교황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주교는 교황이 무효하다. 그래서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 성경은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들이 자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교황 무엇을? 여러분 교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적인 존재가 교황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신부가 되어서 또 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그 속에서 교황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효하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가톨릭에서 성경의 첫 번째 초대 교황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고백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걸 오해를 해서 사람 위에 교회를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거죠. 그 베드로가 뭡니까? 교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의 삶이 무엇했습니까?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의 삶이 무엇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뒤에도 그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베드로가 유대인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게 되어지자 안 먹은 척 하면서 그걸 외식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바나바도 같이 외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황이 무오하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황을 세워놨는데, 그리고 교황 무호소를 만들어놨는데 교황이 자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실수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한 주장이나 말은 무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은 그렇지 않다, 무오하지 않다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그럼 공적인 자리에 있든지 사적인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리를 교황무호설로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나 또 하나님께나 미안하거나 잘못했다거나 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삶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의 삶 속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실수투성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없어진 걸 알고 예수님 찾으러 성전에 와서 한 말이 뭐냐, 책망조로 왜 우리를 근심하게 했느냐, 잘못했다라는 거죠. 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안 따라오고 왜 근심하게 했느냐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셨나이까. 도리어 마리아를 책망하십니다. 어린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의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맞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맞는 거죠. 마리아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 그러면 향품을 들고 찾아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죽으셨다, 이제 끝났다 라고 똑같이 다른 여인들하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정말 완벽하고, 그죠? 실수하지 않고 또 온전한 믿음에 서 있었다면 향품 들고 가면 안 되죠. 다른 여인들 다 주님 살아나신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리아도 무오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위에 놓고 그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하면 마리아가 성천했다. 마리아가 성천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천주교인들은 그거 믿습니다. 왜?
성경보다 교회 가서 먼저 배운 교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리로 교황이 그렇게 마리아가 성천했다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따르고 믿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동안 동정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만 동정녀가 아니라 결혼을 했지만 평생 동안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동생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분명하게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버젓하게 나와 있는데 마리아가 평생 자녀를 안 놓고 동정으로 지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이러냐 그러면 이거 진짜 형제가 아니고 사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족을 소개하면서 말하고 사촌의 이름을 적어 놓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가족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사촌 이름을 올려놓고는 가족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잖아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후에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다른 자녀들도 많이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로 뭡니까?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 그거 가르치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보다 교리를 위에 두고 있는데 이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다면 그 교리는 버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전통, 잘못된 교리, 성경에 비추어봐서 맞지 않으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교리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꼭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이전에 잘 알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구원론도 참 칼빈의 구원론을 따라간다, 칼빈의 구원론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사람들 속에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론이 잘못되면 구원이 위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론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과 잘못된 교리에 매여 있을 때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없고 제대로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33절 35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 시를 지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소서라고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전심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라는 그 결단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구와 더불어서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결단이 함께 있을 때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온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그거 분별이 되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말씀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말씀이 풍성해지면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이 감사와 말씀의 풍성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상처가 있으면 말씀을 자꾸 밀어냅니다. 또 염려, 걱정이 있으면 그 염려, 걱정이 들어오는 말씀을 밀어냅니다. 원망, 불평이 말씀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을 밀어내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감사가 말씀을 밀어내는 염려, 걱정을 밀어냅니다. 감사가 원망, 불평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10부 이루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밭이 네 종류가 나오죠. 길가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 이 밭에서 말씀이 떨어져서 발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가밭에 말씀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들은 말씀을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가는 거죠. 중요한 말씀일수록 사단이 빼앗아 가버립니다. 정말 순종하고 정말 지켜야 할 말씀은 딱 듣고 난 다음에 사단이 싹 빼앗아 간다.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시밭길에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염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욕심이 열매 맺지 못하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염려와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 염려가 있으면, 그죠? 또 내가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만 받지 다른 말씀은 안 받습니다. 염려와 욕심이 말씀을 밀어냅니다. 그런 밭을 가시밭이라 하라고 합니다. 또 돌짝밭은 환난과 박해,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더 힘들고 박해를 받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말씀을 자꾸 밀어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밀어내는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감사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말씀을 빼앗아라는 악한 사단도 밀려가게 되는 것이고, 염려도 밀려가게 되는 것이고, 욕심도 밀려가게 되는 것이고, 문제와 어려움, 또 염려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기 때문에 말씀이 잘 자리 잡아서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청중은 감사하는 청중이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육신을 쾌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형편없는 청중이 어떤 청중이냐? 피곤한 청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십시오. 늦게 자고 견딜 장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이 금요일 날부터 안식일을 준비할 때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준비할 때는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늦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형편없는 청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예배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그러나 그 잠이 오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 습관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건 말씀을 들을 때는 예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잠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 안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이 올 때는 좀 애를 쓰십시오. 잠이 오는 대로 그냥 순응해야지 하지 마시고 잠이 올 때는 허벅지도 한번 꼬집어 보시고.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참이 저희에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 일부 예배도 드리거든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일찍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고 뭐 또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한다고 또 늦게 이래 자다 보면 그 일부 예배 드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참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애써 노력을 합니다. 다리를 막 꼬집고. 그럼 어떤 때는 다리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면 뭘 좀 먹을 걸 여러분들 가져오십시오. 오후 시간에 잠이 막 오시는 분들은 이게 사탕 가져와셔서 드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애써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탕 먹어도 안 된다. 그럼 일어나셔서 뒤로 가셔서 서서 들으시면 잠이 도망갑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잠이 너무 올 때는 서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잠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데 들으려고 우리가 애쓰자. 피곤한 육신에 지지 말자 그 말입니다. 육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청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잠이 오시는 분들은 사탕을 좀 주머니에 넣으시고 사탕으로 안 되는 사람은 지금은 좀 좁아서 그죠? 여러 사람이 나갈 수 없습니다만 교대교대로 나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거듭나야 들을 수 있고 겸손해야 들을 수 있고 잘못된 교리와 전통에 매이지 않아야 들을 수 있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들을 수 있고 감사할 때 들을 수 있고
피곤치 않게 우리 육신을 가꿀 때 들어올 수 있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통하여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